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사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연결이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겨울은 겨울대로 할 일이 있고 봄에는 봄날대로의 철 따라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총동원이 되어서, 시골에 가보면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 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은 집사람은 집에서 또 밥을 하고 덜에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손주를 보든지, 농사일은 온 가족이 다 총동원이 되어서 자식 농사가, 곡식 농사가, 과일 농사가, 건강 농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부가 혼자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봄에 봄바람이 불어와서 만물이 약동을 하고 얼음이 녹아내리고, 여름에 무성한 땡볕에 소나기에 자라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서리가 오고,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야말로 참 주야로 철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면 농부시다. 농사에 있어서 농부가 중요한 거예요. 물조리 들고 물을 주는, 복조리 들고 물조리 들고 물 주는 사람 주인 마음이, 농사에 있어서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 땡감나무에 땡감이 달리고 단감나무에 단감이 달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지수를 높여라. 친밀도를 높여라. 지난주에 다녀가신 그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뭘로 정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 강 사이에 거리 유지가, 이게 신앙의 관건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하고 합할 때가 이게 좋은 사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여러분 누구든지 보면 부녀지간, 부부지간, 부자지간,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랑 사이가 좋으면 그 집안은 좋은 거예요.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멀리하면 그 집안은 좀 문제가 되는 집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아빠란 농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벗이다, 친구다. 모세는 친구랑 이바구 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편하게 통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편안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거북하고 생뚱맞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다. 이 관계를, 친밀도를 높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친하고 편하고 통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 농사의 제일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15장 4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붙어 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걸 거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도 크게 쓰임받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아예 머물러 계신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성신을, 영광을 거두어 간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은 촛대를 옮겨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두려워했던 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의 핵심은 뭐냐? 포도나무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말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심이가 전심이고 이게 신통방통 된다는, 그냥 통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는, 편해야 되는, 통해야 되는, 주님과 사이가 착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기도에 줄을 놓고 주님과 내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옵니다. 귀신이니까 빈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줄기에 착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다 올라온다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땡감나무를 단감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돌배에다가 이런 꿀배를, 참배를 갖다 접을 붙입니다. 접 붙이는 원리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이 본래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의인을 만들어 갈까요? 접을 붙이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접을 붙인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접을 붙일 때 원리가 뭡니까? 참배, 꿀배 가지를 잘라요. 상처를 내고 자릅니다. 그리고는 돌배, 여러분, 돌배다, 땡감나무다, 이 잡초건성이라고 못생긴 나무가 원래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좀 품종이 거시기한 것들이 더 잡초건성이 있어서 훨씬 강해요. 여러분, 곡식을, 알곡을 심어 놓는 것보다 잡초는 안 심어도 나고 잡초건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뿌리를 받고 잘 자라듯이 이 땡감나무가, 돌배나무가 잘 자라요. 돌배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참배, 꿀배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양쪽을 다 상처를 내서 그걸 접을 붙여가지고 칭칭 싸매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꿀배가 맺혀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같은 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되느냐?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둘 다 상처가 나야 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 내려놓아야 돼. 주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 내 상한 심령을, 내 상처난 몸을 잘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예수님에게 붙여버린다는, 이게 접을 붙여놓으면 돌배가 꿀배가 되고 땡감나무가 여러분 단감나무가 되고 덜포도가 이게 참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 지수를 높이라. 최고의 만남과 소통이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사업, 직장, 학교에 분주 복잡하게 다니다가 주일날 달랑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이 일주일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순간이냐.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시간을 잘라서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아버지 집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면 성령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녹아나고 감화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의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 십자가에 상처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만은 주님은 나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농심, 오매불망 잘 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농사의 클라이막스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한 시간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월요일부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 워밍업을 하고 주일날 와서 채비해서 목욕 재개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오다를, 메시지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배 한 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농사에 실패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배터리 충전해서 달리게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나갑니다. 주일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먼저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주님께 오다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세상에 멋대가리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무슨 아름다리 덩치가 있다거나 포도나무가 무슨 좁빗하게 잘 자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지 마음대로 뒤틀려 가지고 묘목, 나무, 줄기 자체로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얻는 것은 다만 열매를, 극상품의 향기로운 포도를 얻는 것이지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주인이 미련 없이 잘라버린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겨울철에 여러분, 한겨울에 농사는 봄철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겨울철에 진짜배기 농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농한기 때, 농한기가 아니고 사실은 겨울이 제일 바쁠 때 겨울에 땅을 객토를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확 갈아엎는 거예요. 농사가 중단되고 작년에 농토 그대로 지력이 다 빠진 농사를 못 씁니다. 농토를 객토를 하고 퇴비를 거름을 갖다 놓고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회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열매가 없는 농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작년에 그 스타일 가지고 안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영어가 cultivate라는 거, 기경하다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게 culture, 문화라는 단어라.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사람이 문화인이 되고 교양인이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은 갈아엎는 게 겨울철에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사정없이 그냥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데, 여러분 수험생들, 취준생들, 요즘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취준생, 취업을 준비할 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평생 농사가, 그때 자격증을 따고 그때 잘 선정을 해야 평생 직장을 가는 거잖아요. 급하다고 어렵다고 아무데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준생이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중요하듯이 농사도 농한기인 겨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 보면 운목에 거기다가 이렇게 큰 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고구마를 거기다 간수를 해요. 고구마가 겨울철에 싹이 나면 이건 다시는 못 씁니다. 또 어떤 건 잘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뭐 온도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그 부모님들이, 농사꾼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간수를 하는 거예요. 싹이 안 나면서 또 안 썩으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이 뻑딱하고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더라고요. 쓸데없이 잘 맞춰놓으면 곰팡이가 썰어버린다니까요. 인생 농사가, 자식 농사가, 건강 농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하게 이거를 씨감자를 잘 갈무리하는 게 겨울철입니다. 겨울은 동면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잠자는
겨울잠 자는 계절이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철이 농한기가 농번기예요. 요즘은 하우스 농사를 한다.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맨날 제가 메뚜기 한 철이면 때려 돌아다니니까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메뚜기는 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하우스 알아요? 비닐하우스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하우스 농사라면 하우스 농사가 겨울이 제일 바빠요. 정작 여름에는 땡볕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완전히 온실이 돼가지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모든 농사가 겨울철에 시작된다는, 겨울철이 골든타임이라는, 씨를 잘 갈무리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겨울철 농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독감이 유행하는 때가 겨울이에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때가 겨울철이에요. 대한민국 땅이 가장 앞으로 어린 게 미세먼지라더라고요. 이 미세먼지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계속 호흡기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이게 사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많고 겨울철에 독감이 바이러스가 많다니까요. 누군가에겐 혹독한 계절이 겨울이지만은 그 겨울철에 깡깡 얼어터진 빙판 아래도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농사는 겨울철을 잘 지나야 그 농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참 포도나무에 착 붙어있는 가지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여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이 지나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부닥쳐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전지 작업을, 청결 작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은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신앙농사도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그럴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항상 기뻐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할 때는 죽을 틈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말을 때리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주마가편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어야 계속 달력을 가속도 있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엔진이 꺼지면, 성장 엔진이 꺼지면 브레이크도 안 먹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여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겨울철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 해 농사가 이 겨울철에 보온 유지를 잘해서 겨울철에 씨감자를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싹이 나도 안 되고 썩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농사는 겨울철이 오히려 시작이고 겨울철이 본격적인 1년 농사의 진검성부가 겨울철에 다 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불같은 시험을 거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같은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더럽고 악한 것을 깨끗하게 싹 끄실러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난 뒤에 순도 99.9% 정금 같은 믿음이 그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이 신앙의 불길을 꺼트리지 말아야,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불씨를, 성령 충만, 열심히 특심이 나갈 때 잡동사니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탄력을, 신앙의 가속도를 유지해라.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을 방송을 하면서 몇 번을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은 무조건 자전거를 하루에 1시간씩 탄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 자전거 타는 걸 갖다 놓고 방 안에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구가 없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1시간은 싸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무조건 걷는다는 거예요.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 막 저보다 더 젊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날씬해요. 아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정작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할 때 운동을 하고,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듬고, 달리는 말에 엉덩이를 때린다는, 이열치열한다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스러운 저는 하기수련회라고 봐요. 그 삼복더위에 제일 7월 말 8월 초에 휴가 피크철에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냥 가을길 겨울길을 휙휙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겨울철에 동면의 계절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농사가 딱 건강농사 사업이 딱 겨울철에 1월달에 이 진검승부가 나기 때문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세상의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을 살리고 이걸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보고 또라이끼가 있다 하는데,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제가 방방 떠는 거예요. 일부러 내 스스로 훅가시 넣고 내 마음을 자꾸 살리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같이 띵하게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주막 앞에나고 이열치열하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칠배의 권능을, 성령 충만, 아싸라피아, 이래 나가다 보면 이제 기본 속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경제 속도 80km를 고속도로에서 유지하려고 하면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한 90km를 솎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되지. 기름 맡긴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가 오르막 올라가다 시동 탁 꺼지면 맹랑합니다. 인생 시동 꺼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 신앙의 발동이 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겨울철에 농부는 미련 없이 나무가지를 싹둑싹둑 자릅니다. 전지 작업을 해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모든 에너지가 분산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혀도 조그마한 게 맺히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하면 꽃망울이 막 이따만한 게 달려가지고 담아가 꿀단하게 달달하게 좋은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키울 때, 분재를 키울 때, 과수를 키울 때 5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째, 토양을, 화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 둘째, 배수 통계가 돼야 된다. 셋째,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된다. 넷째, 병충해를 방지해야 된다. 다섯째, 세력 조절,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토양을 잘 선택해야 돼.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은 저 땅에는 찹쌀이 잘 되고, 저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되고, 저 땅에는 당근, 저 땅에는 담아내기 알아요? 무한 담아내기라고 있어요. 양파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땅에서 거기에 전라도 무안지방이 거기가 게르마늄 벨트라더라고요. 사람 몸에 좋은 그런 광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담아내기는 당도가 다르고 몸에 좋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 땅에 신토불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좋은 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농부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땅을 찾아 합니다. 그 땅에는 고곡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청도, 반시, 홍시 들어봤어요? 청도, 홍시는 씨가 없잖아요. 청도에 있는 감나무를 다른 데 갖다 심으면 씨가 생긴대요. 청도 땅이, 토양이, 그 물이, 거기는 씨가 없이 아주 단계 청도 반시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화분이 크다고 욕심내서 큰 화분을 갖다 놓으면 옮기다 허리 다쳐요. 작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추어서 토양을, 화분을 잘 초이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돼요. 영양 공급은 3가지예요. 물이고 흙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은 다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내가의 신경나무, 12샘, 새비기설, 전부 물이자. 물이 생수, 생명수예요.
선인장도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니까 물을 자기가 보존하는 게 선인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흙이 마스타워, 흙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빛이 최고의 영양소라. 동물들은 상처가 나면 햇빛에 본능적으로 쪼아서라도 햇빛에 자외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햇볕만 봐도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되어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좋냐 나쁘냐 80% 90%는 일조량이라, 햇살 가득한데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그 포도가 아주 달고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나뉘어 주신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주실 때 그 농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수 통계가 돼요.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안 흘러가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통기,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썩어서 죽어서 거름이 퇴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배수 통기가 물이 졸졸 흘러가고 바람이 잘 불어줘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죠. 그리고는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그 독약, 농약을 왜 칩니까? 병충해가 등산을 하니까. 병충해가 덜 끓기 때문에 이런 무농약이라는 건 없어요. 무농약을 하면 아예 나무가 형편이 꼬실해지고 병충해가 등산을 해서 나무가 망쳐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부들이 독약인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농약을 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무농약은 없어요. 저농약은 있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2단 3단을 주의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왜 2단 3단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할까요? 한 분 가족 중에 2단에 빠져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부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건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2단 3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까칠하게 대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농약을 안 치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충해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력 조절을 해야 된다. 나무 가지가 지 맘대로 자란 건 쓸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미련 없이 잘라내고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해놔야 내년에 아주 꽃망울이 꿀단한 게 달려가지고 막 대갈통만한 게 열매가 달달한 게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할 때 포도나무가 한 폭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포도원 교회니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포도 농사하는데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포도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포도나무 주변을 12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포도의 알알이 송이가 닫혔잖아요. 포도송이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길이 가야 포도 농사가 된다는. 여러분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철에 이게 모든 게 성부가 난다는 게, 겨울철에 전지 작업하고 겨울철에 거름을 갖다 놓고 겨울철에 객토를 하고 겨울철에 클팁에 있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다 하는 거예요. 봄철에 봄바람이 불으면 만물이 약동하고 피어나는 거예요.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여름철에 막 소나기가 쏟아져야 땡볕이 쨍쨍해야 자란, 가을철에 서리가 와야 홍시가 달달하게 익는 거잖아요. 사시사철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농사는 그렇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사람이 100% 내가 지극정성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망고불변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흘린 대로, 눈물 흘린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만고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것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사를 지어보면 어느 게 더 잘 될지 몰라요.
봄철에 심은 게 여름철에 심은 게 어느 게 더 잘 먹게 다 익선이다. 많이 뿌려야 돼요. 계속 뿌려야 돼요. 지금은 산패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니고 계속 심어야 돼. 계속 뿌리고 계속 투자를 해야 돼. 사업을 잘하는 분도 보니까 한 달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도 그 중에 상당한 그거는 다시 투자를 하더라고요. 다시 고객 관리에 쏟아붓더라고요. 그럴 때 고객이 관리가 되는 거지. 맨날 지 것만 챙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포기 안 한 사람이. 별꼴이 다당하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속출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번에 최복희 권사님 10년을 실패만 했다. 10년을 실패만 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조그마한 여자가 몸무게가 돼지같이 90kg가 될 때까지 살이 찌고 병원을 들락거리고 그런 쓰라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북풍 한설이 찬바람을 쳐도 겨울길을 잘 버티면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넋심치 말라, 덤비라 이 잡것들이.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는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겨울철이 농한기, 동면, 겨울잠 자는 때가 아니에요. 겨울철이 골든타임이라. 겨울철에 이게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사시사철 일마다 때마다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신다 하니까 우리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퇴비를 넣고 산성화된 땅을 알카리로 만들고 씨감자를 잘 감수해서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잔가지를 쳐주고 꽃도 솎아주고 버팀목을 받쳐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인 닮은 정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풍성한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할 때도 일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농부에게 청하여, 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 여러분, 내가 골라 잡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붙여준 내 마누라가 최고예요. 외모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게 모서티스트 베스티냐로 믿고, 안 믿어져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주인이 청하여 주인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 부려서 챙겨놓은 사람은 헛방이에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벌덩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농사예요. 기도가 노동이라니까요.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시사철 깨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끝부분은 9절에서 13절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할 때도 사랑의 농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직장 사업장에 특별히 사랑의 농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